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만들어진 교단이기 때문에 그분의 회심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던 중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가판 위에 가보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고 오히려 되묻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죽음이 두려운데 저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니 도대체 저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결국 훗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읽던 루타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회심이라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방식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 사건 이전에는 나름대로 아주 규칙적이고 강단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주관이었고 자기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은 언젠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릉에서 대안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도 대안학교가 있듯이 교회도 대안교회를 합니다. 기성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나름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예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어느 날 갑자기 사그라들더니 실망이 되고 후회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결국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공급이 없이 소진시키면 나중에는 탈진되고 맙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생겨나는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급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 솟구치는 샘물이 있어야 우리가 탈진이 되지를 않는데 그 샘물은 내 열정,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의 생활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11조와 구제 생활에 빈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구령도 있어서 미국의 선교사로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벌벌 떨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나름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누구 못지않게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두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회심이란 말이 문자 그대로는 마음을 돌이켜 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회심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을 갖습니다. 나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인이라면 성령 체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물론 이지적인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성화와 전 인류적인 보편적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파생된 교단들이 많습니다.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순복음 교단이 감리교회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이 5교파를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인이 생겨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게다가 성령 받은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그저 교회 안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웨슬리의 정신운동은 영국을 폭력혁명에서 구출했다라고 말합니다.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거쳐서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영국은 피해 혁명을 거치질 않았는데 이것은 웨슬리의 영적 운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또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슬리의 신앙운동은 문예 부흥 이상의 영향을 끼쳤고 웨슬리는 전 인류 사회에 새로운 정신적 생명을 던져줬다. 에머리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였던 와킨슨도 웨슬리의 복음 회심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주후 1738년 8 내지 10명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그의 임종시에는 대략 14만 명으로, 그리고 현재는 1억 2221만 1222만 1374명으로 증가하였다. 거기다 웨슬리의 추종자들까지 합하면 대략 3억 명에 이른다. 감리교는 웨슬리의 추종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이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웨슬리의 모든 업적 중에서 가장 적은 것에 불과하다. 웨슬리의 이 운동이 현대 세계에 끼친 영향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경제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핵심적 조직인 속회, 구역회, 사실은 웨슬리의 속회 조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시작한 노동조합은 최초의 노동조합 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영국에 3년 머물면서 공산당 이론인 자본론을 썼는데 이때 웨슬리의 속회 조직과 노동조합 조직에서 공산당 조직을 배웠다고 하는 건 이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웨슬리의 금주운동 그리고 노예제도 반대운동 또한 선구자적인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웨슬리의 영적 운동은 교회 안에서의 운동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한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운동의 핵심적 동력은 역시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고 감리교를 창시한 데에는 그의 가정교육을 배경으로 꼽는 이들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와 의사를 그리고 학자를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온 회중교회 목사였고요.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였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네슬리라는 분이었는데 외할아버지 또한 아주 경건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녀가 모두 24명이었다고 하는데 한 부인에게서만 모두 얻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이름이 수산나 마리아인데 이분이 24명 중에 막내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자식을 23명만 낳았으면 감리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24명을 낳는 바람에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도 생겨난 거죠. 아무튼 이분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도 아주 경건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또한 아들에게 전수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그 신앙적인 배경을 고스란히 전수받게 되죠. 아버지의 이름은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데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어머니 수산나 마리아 사이에서 자녀를 19명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이분도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9형제 중에 15번째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한밤중에 목사관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 수산나 마리아는 18명의 아기를 낳고 또 1명의 아기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었던 아이들은 모두 8명이었는데 불이 나자 7명의 아이들이 재빨리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니 한 자리에 모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너무 많아서 이름을 불러봤더니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인 거죠. 존 하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이 웨슬리는 6살이었는데 불이 나자 2층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2층에서 아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불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시커먼 연기가 타오르니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교인 중에 남자 청년 둘이 나타났는데 키가 훤칠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엎드리면서 자기 등에 타라는 거죠. 자기 등을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이 그 어깨를 밟고 2층 올라가서 어린 이 웨슬리를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립니다. 그 청년이 뛰어내리자마자 집에 불길이 화마가 그냥 휩싸여져서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지요. 이때의 경험이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을 좌우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타다 남은 부지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타다 남은 부지깽이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고 내 남은 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일평생 가슴 속에 가지고 살았다고 하죠. 목상안이 불에 타서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임시 거처에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이 18명이나 되니까 함께 모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 집에 맡겨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사택을 다 짓고 나서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각자 다른 집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아주 엉망이었던 거죠. 주일도 안 지키고 유행가도 잘 부르고 세상 욕도 배웠고 아주 난폭한 성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 수산나 마리아가 가정교육이 필요하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시편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가사로 삼아 찬송을 만들게 했죠. 그 중에 음악성이 남달랐던 아이가 있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찰스 웨슬리라고 18번째였는데 이분이 나중에 찬송가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도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곡이 13곡이나 됩니다. 아무튼 수산나는 가정교육을 위해서 27가지의 규칙을 정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 언제나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히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게 됩니다. 커서도 아주 규칙적으로 살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규칙적인 방법, 이것을 영어로 메서디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규칙쟁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바로 감리교의 이름이 된 거지요. 감리교를 영어로 하면 메서디스트입니다. 메서디스트. 다시 말해서 감리교인은 규칙적인 사람들, 자기 생활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인이라면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은 잘 지키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 11시면 11시 정각에 문을 닫아 걸고서 교인들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과단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한 분도 안 늦으셨어요. 늦은 분이 혹 있었다면 제가 이 얘기를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까 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사천제일교회 성도들 그렇죠?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둘째로 수산화는 생후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아이들 혼내는 것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회초리가 필요하면 회초리로, 아니면 밥을 안 준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해서 잘못된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야단도 안 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이들 잘못하면 음식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따귀도 때리고 혼을 내고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프랑스 아이들은 세계적으로 바르게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손꼽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요. 셋째로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부터 외우게 하고 잘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하녀들에게도 존댓말 쓰도록 했고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정직하게 고백하게 했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이 받은 월급의 10분의 1은 11조로 10분의 8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죠. 이러한 철저한 가정교육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밑바탕이 되었고 이러한 삶이 나중에 감리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감리교의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했지만 감리교인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 받기 전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올 만큼 열정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풍랑 앞에도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저 사그라드는 그런 불일 뿐이었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뀔 정도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되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감리교인이라면 철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철저한 삶이란 하나님에 대해서도 철저한 삶이 있지만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울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나를 위한 것에는 욕심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시간을 준수할 줄 알고 나의 건강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방만하게 살지 말고. 셋째로 감리교인이라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전도의 특징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격과 확신이 없는 전도와 감격과 확신이 있는 전도는 천양지차로 다르잖아요. 전도가 말뿐인 구령이나 지식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마음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내 마음에 있는 감격,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이 놀라운 영적 기쁨,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감리교 신앙은 성서, 이성, 전통, 체험, 이 네 가지 원리를 갖습니다. 모든 이성, 전통, 체험과 같은 삶은 결국 어디에 뒷받침이 되냐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인이라면 열심히 무엇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할렐루야. 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붙들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도 성경 붙들고 사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것도 성경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서도 말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삶을 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경에 붙들린 자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감리교인다운 감리교인, 메소디스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